10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풍성한 10월의 결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본향을 사모하면서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레갑이라는 사람,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죠. 뭐 다윗이나 어떤 왕의 이름들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레갑하면 어쩌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레갑이라는 자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레갑의 신앙의 유산을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남왕국 유다의 패망이 깊어가는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좀 특별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 레갑이라는 족속을 특별히 불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특별한 방에 모셔놓고 포도주를 마음껏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레갑 사람이 누구인가를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갈렙의 후손에 속한 가문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갈렙은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장수죠. 그래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난 후에 갈렙은 얼마든지 기름지고 좋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좋은 땅, 기름진 땅, 편안한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 거친 산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나중에 헤브론 산지가 되고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축복의 땅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그 갈렙에 속한 후손들이 바로 이 레갑의 자손들입니다. 이 레갑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요나답인데 오늘 성경에 요나답의 이름이 등장을 계속하죠. 열왕기하 10장 15절 23절에 보면 이 요나답을 여호나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나 여호나답은 동일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언제쯤 사람인가? 이 예후라는 사람과 같이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BC 840년에서 815년경에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바로 예후라는 왕이었어요. 북왕국을 다스렸던 왕인데 그 당시 북왕국은 이 오므리라는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오므리 왕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혼합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그 시대가 바로 오므리 왕조예요. 그것을 바라보던 예후라는 사람이 도저히 이것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일종의 역성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오므리 왕조에 맞서서 그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 바로 예후인데 그 예후와 동일 시대에 살았고 예후를 도와서 함께 그 혁명에 가담했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레갑의 후손인 요나답이었다는 거예요.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예후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삶이 어떠했던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답은 200년이 넘는 생활 동안 바알 종교의 이 영향을 받은 왕정시대 혼합주의의 그 모든 생활 양식을 취한 패단에 저항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갑의 후손들은 요나단 그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이단 사상과 사이비 사상,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 갈렙의 후손답게 진취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성전 방으로 초대를 합니다.
고관들이 있는 방 옆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5절에 말씀하죠. 내가 레갑 사람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대로 레갑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성전 방으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마음껏 포도를 마시도록 준비해 놓고 마시도록 권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레갑 사람들은 북왕국에 원래 살던 자들입니다. 북왕국에 속해서 살던 자들인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은 그 조상 갈렙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가 우리 선조가 차지했던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땅으로 가자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와서 지금 변방에 이름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이 상황을 정리하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이방 나라에 떠돌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해서 난민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냥 저 공단 지역의 허름한 곳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들을 도지사가 초대를 하든 대통령이 초대를 했든 최고의 권력자가 그들을 가장 멋있는 곳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런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초대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이겠어요. 변방에 살던 우리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우리들인데 이렇게 고관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초대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도록 초대를 했다면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인정받으면 얼마든지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마땅히 그 자리에서 마음껏 함께 즐기고 우리를 인재 중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즐겼을 것 같아.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마음껏 마시도록 즐기라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실까요? 6절 7절 시작.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 절호의 기회를 얻은 자리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그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레갑 자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그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후 시대 BC 800년대 초기에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은 여호야김 시대에 BC 609년에서 598년이니까 적어도 200년이라는 역사가 흐른 시점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선조 요나답이 행한 명령, 나신으로서의 서원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신의 서원을 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바로 나실인의 서원이에요. 바로 이 레갑의 후손들도 이 나실인은 아니지만 나실인과 같이 포도주를 우리는 평생 먹지 않는다는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을 지금 20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한 말이 5번이나 오늘 본문에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 지켜 순종했습니다. 집을 짓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았고요. 유목민처럼 우리는 떠돌아 살았고요.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았고 밭에 종자를 뿌리거나 그것을 거두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었어도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하나님 주신 명령으로 알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행했습니다.
우리가 잠깐 편안하자고 당시 주는 이 잔치자리에서 결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는 놀라운 또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나라가 멸망하는 이 시점에서 변방에 살던 이 레갑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성전으로 부르게 하시고 포도주의 잔치를 베풀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마시도록 권유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더 훌륭한 자손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레갑 자손을 언급하시고 그들을 부르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 레갑 자손의 신앙과 그 믿음을 이미 인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레갑의 후손들과 당시 멸망의 기운이 짙어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비교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11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의 믿음과 레갑 후손들의 믿음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왜 하필이면 레갑 자손이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은 아무리 그들이 힘들고 유목민처럼 살고 있어도 너희가 아무리 기름진 산의 진미를 제공해도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 명령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확신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었다면 레갑 자손을 초대해서 불러놓고 얼른 마셔버리면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봐라, 레갑 자손은 200년이 지나도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과연 어떠냐라는 퀘스천을 던지기 위해서 레갑 자손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고 봅니다. 200년이 지났지만 그 후손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유다 자손들을 책망하기 위한 도구로 그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상을 해서 떠오르는 게 바로 욥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욥은 동방의 부자로 살았어요. 자식들의 생일이 되면 각 사람 자식들의 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만큼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자손들도 번성하고 저렇게 재산이 많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저러는 것이지 그거 다 거둬가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열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생각하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존심을 걸고 사단과 뭘 하는 것 같아요? 내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 그 내기에서 욥이 시험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자존심 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결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던 거예요. 욥의 그 믿음을 이미 인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다 해봐라. 그래서 욥에게 뜻하지 않은 극심한 고난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게 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부인마저도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욕설을 퍼붓고 또 그가 믿었던 친구들도 위로한다고 와서 너 죄져서 그러는 거 아니냐? 우리 모른 죄져서 지금 벌 받은 거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막 염장을 지르는 말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결국 모태에서부터 벌거벗고 왔으니까 그냥 벗은 몸으로 가는 거 다 놓고 가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23장 10절에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단의 그 시험 앞에 유혹 앞에 결코 욥은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준 거 아닙니까?
욥을 봐라, 네가 아무리 고난을 주어도 그는 끄떡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신뢰, 그 인정을 보란듯이 보여준 욥의 모습, 오늘 레갑 후손들의 모습이 그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도 저 사람은 배신하지 않을 사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킬 사람,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레갑의 후손처럼 욥처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밀려와도 끝까지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11절 이후에 유다 백성들을 레갑의 후손과 비교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성민으로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레갑 자손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레갑 자손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레갑 자손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선조 요나답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그 고난을 스스로 선택해서 유목민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자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선자를 통해서 말해도, 계속 선자를 보내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눈앞에 말하고 있는데도 너희는 내게 뭐 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자를 보내서 너희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로 섬기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라, 레갑의 후손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나신의 서원을 지키고 장막에 살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렇게 멋진 산의 진미를 찾아도 그것을 거부하는 믿음을 너희는 보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레갑의 후손들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유다 백성들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레갑의 후손들처럼 20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신앙의 유산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상황과 유혹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요나답은 나실인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을까요? 나실의 서원이기도 했지만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술 취해 보신 분은 알죠? 술 취하면 뭐가 안 배요? 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조용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누구 나오라고 큰 소리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술 취하면 이성을 잃고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배는 게 없어요. 노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만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서 옷 벗고 자다가 그 자식을 저주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술독에 빠진 나라예요. OECD 국가 가운데 최고로 술을 많이 마셔야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이 백성은 취해 있는 나라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정욕을 바라보고 사는 헛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술에 취하면 제대로 사물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믿음은 시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만, 술에 취한 사람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인생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결국 불순종함으로 바벨론 10년 포로 같은 불행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 속에 많은 유혹들이 밀려옵니다. 세상은 술을 권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뭘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결국 레갑의 후손들은 나실의 서원을 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베이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한순간의 방심함으로 엄청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거룩한 삶으로 나를 지켜내지 않으면 결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어떤 상에서도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레갑의 자손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자신들의 삶의 푯대로 삼았습니다. 아무리 포도주의 유혹이 있고 편안하게 집을 짓고 살고 안주하고 싶은 삶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 인생의 푯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조 요나답의 명령, 너희는 집을 짓지 말고 유목민처럼 살아라. 너희는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아라. 너희는 그것을 파종하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라.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푯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고 그들은 결코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200년이 지났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푯대를 정하고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무리 굶어 죽어도 아무리 그 삶이 불편해도 그들은 끝까지 그 말씀의 푯대를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왕실 장세어로 공부할 때에 왕이 저는 산의 진미를 그들은 신앙의 양심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에 바친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것을 즐기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 우상에 바친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인생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풀물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작은 유혹과 어려움에도 흔들립니까? 그건 우리의 인생의 푯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푯대가 분명하면 오늘 레갑 자손들처럼 아니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푯대가 상황에 따라서 순간순간 흔들리면 언제나 하나님의 피해를 보는 상황에 처한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따라고 내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레갑의 후손들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푯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푯대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푯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릴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중심, 그 목표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푯대로 삼고 내 인생의 중심의 VIP로 모시고 살면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지켜내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적 유목민으로 노마드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노마드라는 말이 요즘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원래 몽골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처럼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노마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21세기의 노마드는 디지털 시대에 어떤 디지털의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그런 창조적인 사람들을 21세기 노마드형 인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노마드는 한마디로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으로 보면 창조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레갑의 후손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영적인 노마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목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목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풀을 쫓아서 양떼를 이끌고 끊임없이 초원을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천막에 살면서 그들은 안주할 집을 짓지 않고 천막을 계속 텐트를 짓고 이주하며 사는 거예요. 레갑의 후손들은 이병전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장막에 살라는 그 명령을 쫓아서 지금도 장막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도 편하게 집을 짓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곡식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편하게 수확을 거두어서 안전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인생의 표대로 삼았기에 영적 노마드의 삶을 스스로 선택했고 그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찾아게 되고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들은 말씀처럼 너희가 왜 40년 광야를 걸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때에 들어가서 너희가 은금이 풍부하게 되어 좋은 집을 짓고 살 때에 너희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조심해라, 그 말씀을 수없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유목민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슨 삶을 살아? 이제는 농경 삶을 시작한 거예요. 농경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해서 그들이 살 좋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기름진 땅이라서 농사가 잘 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에 비를 내리고 풍요를 얻어 준다는 그 가나안의 바알 신을 섬기는 패악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점점 그들이 삶의 풍요로움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패악한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이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잡혀갈 그런 풍전과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임을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영적으로 노마드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이 21세기에 살면서 집을 짓지 않고 그냥 뭐 떠돌이처럼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영적인 노마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표처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라고 내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인 노마드임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노마드는 정처 없이 떠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인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떤 삶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 예배를 시작하면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인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뭐 태어나서 그곳에 평생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는 노마드,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노마드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의 편안함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거침없이 그것을 결단하고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영적 노마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 고향에 대한 추억들이 있어서 그 고향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제2의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고향, 바로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어차피 노마드의 삶이에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끝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도 없는 거예요. 언젠가 오늘 우리가 가진 걸 다 놓고 가야 할 날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살던 집도 다 놓고 가야 할 날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던 아내도 남편도 친구도 다 떠나가야 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노마드인 거예요. 영적 유목민인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도 현실의 삶에 집착하거나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 노마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청유로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다가 오늘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갑 자손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영적 노마드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 영적인 후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레갑의 후손들처럼 신앙의 유산을 지켜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유혹이 많고 아무리 시험이 많아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레갑의 자손들처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는 믿음의 푯대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영적 노마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을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레갑의 후손들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을 앞세우시고 그들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의 후손들처럼 우리 모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영적 노마드로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